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인 황지우 씨가 개눈 속의 연꽃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시여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오기로 한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보고 싶고 또 내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은 행복할 것입니다. 또 그 기다림은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기다림의 마음은 쿵쿵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그리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에 너무나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간다. 초조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함, 그 설렘과 감동이 내게로 오는 그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품에 안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으며 그분과 함께할 그 생각에 가득 차서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쿵쿵 뛰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높은 곳을 낮추고 우먹한 곳을 돋우고 구부러진 곳을 펼치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잘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누군가 오기로 하고 약속된 시간에 올 때에 천종 소리가 날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관문 앞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번 다시 봅니다. 머리 모양은 잘 되어 있는지, 화장은
잘 되어 있는지, 우리의 옷 매무새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손으로 이것저것을 만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 기쁨, 그런 기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충만함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이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What is this? 이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 만나를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죠. 이게 뭐야? 만. 헬라어로 만나라고 번역되어지는 그것은 이게 뭐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것을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썩어지고 그리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썩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있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에 내려지는 이 만나는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온 가족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더 많이 가져와 하루의 양식을 넘겨버려서 그것이 썩어지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기도 필요했고 마늘과 부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에서 먹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있지만 그 만나가 전부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고기도 부추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약속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쥐지 않아도 더 많은 가진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그저 먹고 배부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 거구나. 거기에 멈춰설 때 그들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이야기로 그 그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신 사건입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필요한 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필요한 만큼 받으셨습니까?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모자라요. 필요한 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2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 우리는 더욱 교만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죽음을 본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내려주시죠.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욕심이 커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구하여 얻지 못할 것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만족한 삶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만족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을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남자의 수만, 장정의 수만 5,00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이것이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당신의 이름이 복이 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바룩 하셈 아도나이. 주여 당신의 이름이 복이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내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작은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문일지라도 그 문을 열고 닫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키에 달려 있습니다. 잠겨져 있을 때 그 화려하고 큰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를 가지고 열을 때 그것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문일지라도 닫혀져 있으면 그냥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바라보고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씨가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쌀 한 톨이지만 그 안에는 비와 바람과 햇빛과 농부의 땀과 수고와 우주의 기운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쌀 한 톨의 무게가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몇 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에 그 손길이 담겨져 있고, 또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 보수, 건강, 가정, 자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받지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받지 못했지만 필요한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신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한 대로 축사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감사가 없는 거지요. 광야에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만족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런데도 그들이 호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까닭은 땅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르듯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음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32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의 삶을 줄 거야. 하루 잘 먹고 그 다음날 굶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잘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귀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육신을 따라 죽음을 맞이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우리 번역에는 빵, 떡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좀 더 잘 번역되어진다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밥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빵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빵, 살리는 빵, 살리는 밥, 살리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을 허락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삶에 힘겨워한 자들이 버팀목이 생겨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밥을 먹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실한 기다림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간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내 영의 양식은 예수님께로 내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밥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밥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설렘도 마음의 쿵쿵거림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맹숭맹숭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밥은 어떤 존재예요? 먹혀지는 존재예요. 밥은 먹어서 우리의 입에서 잘게 부서져 우리의 목으로 넘어가 위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 흔적조차 형태가 없어져 버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밥의 형태가 사라지지만 그 밥을 먹은 자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밥 잘 드시고 오셨나요? 나는 교회에서 먹는 점심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고 기대하고 왔습니까? 밥을 잘 먹은 것은 우리가 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목으로 넘겨서 소화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잘게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밥상을 우리 앞에 잘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밥상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밥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잘 차려진 밥상일지라도 내 입을 통하여 목으로 넘기지 않는다면 그 밥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각 장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4장에 가서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물을 길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하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면박을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신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그 여인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가서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도해 줍니다.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보여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가서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다. 이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지키시고 그 목숨을 다하여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가서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보도되어 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신다는 거예요. 49절 57절까지 먹으라 먹으며 먹을지니 먹으라는 말씀이 무려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밥으로 오셔서 먹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먹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우리도 그와 같은 양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밥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54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배고픈 세상 속에서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듯이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밥이 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먹혀지는 거예요. 먹혀질 때 그 밥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혀지기 위해서는 잘게 부서져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부서져야 돼요.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두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고, 깨트려내는 것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깨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이건데요. 여러분 어깨에 자꾸 쌓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만 더 어떻게 해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비워내고 깨트려내고 빼내지 않으면 점점점 고달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도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은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전함과 헛헛함을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의 주신 은혜로 충분한 필요한 대로 받아 누렸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성경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들 향해 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준 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콩닥콩닥거리는 그 떨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필요한 대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 콩당콩당 뛰는 마음, 기다리며 기대하고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쁨으로, 그 그리움으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이 내게 있음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시사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과 땅의 것들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차려주신 그 밥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밥상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발걸음이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하시는 설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